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마지막으로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라를 통치했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BC 597년부터 586년까지 약 11년간 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자기 땅 유다가 항복할 것을 권유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즈음에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이 예레미야에게 간영을 베풀어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래도 의인처럼 보였던 거죠. 예레미야를 얼마의 사람과 함께 유다 미스바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남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은 포로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지만 얼마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지도자 그다랴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때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이 이제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팔렸지요. 자기네들이 이제 이 땅에 살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통 자기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부탁한 후 이 응답이 한 열흘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즉시 응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응답을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사후에 응답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4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면 기도 응답에는 보통 4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한 그냥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는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언제 가장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그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지 잘 주셔요.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에만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다음 시간 지나면 이루어져 있어요. 둘째는 노예예요. 하지 마. 무조건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하지 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기다려. wait. 기다려라.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의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준 정도 되면 요즘은 기다려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은 좋지 않은 응답이에요. 누가 봐도 그 자식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몇 세 때 얻었습니까? 100세 때 얻었어요. 100년을 기다려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성경은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죠. 시험. 여러분, 시험은 정말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지라도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을 때 이 명령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시험 당할 때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치 앞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서 보는 게 좋을지라도요, 조금 들어서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당장 안 좋은 것 갖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고요. 당해보니까 이게 뭔지 알았을까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험받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험 때문에 혹시 죽었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무조건 죽이시겠습니까?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크고 귀한 복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물 같은 쉬운 시험이 있는가 하면 불 같은 고통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좋지 않은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인생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약속한 말씀들을 지켰을까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분명히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기서 보면 42장 앞에 보시면 4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급했습니까? 안 급했습니까? 급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내 병을 낫게 하시면 무엇을 하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 막상 들어주시면 안 듣는 경우들이 많죠. 순종을 안 하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요. 말뿐이었던 거예요. 급하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43장 2절에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레미야에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말씀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나갈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가냐면 우리가 살 길은 애굽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성경은 애굽은 세상에서 세상이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을까요? 과연? 가지 마.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 대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여기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물으세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딱 그 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과연 여러분 형통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죽어요. 살 수 있는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고 좀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급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자기의 고향 하란 나홀의 성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쉬게 되는데 이때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구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12절. 자, 같이 창세기 24장 12절 찾으셨죠?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에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소생.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종은 신실한 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야 될까요?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망난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만큼은 사랑하시니까 생각한 것도 그냥 구하지도 않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말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응답도 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니 성령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거기 보시면 29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은 평생 성전에 앉아서 기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거는 평생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온다 했던 그 메시아.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한 가지 제목은 메시아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즉시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평생 걸려서 응답하셨어요. 평생에 걸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잖아요. 조급하지 마라.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조급하지 마.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된다. 하나님은 된다 하세요. 대신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 그 말씀인 겁니다. 셋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셔서요. 이미 다 놓쳐버리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많이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1번이에요. 제가 누구를 기도하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기도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누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수도사들이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첫 배워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만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시는 것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희를 바빌론의 왕 느부사라다나에게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재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나라가 팔렸는데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하지만 내가 너희 뜻을 돌이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너희를 구원하여 바빌론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가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말씀 다 됐는데, 자, 만약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하여 너희가 도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여러분이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피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14절이거든요. 42장 14절 보십시오. 자,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되는 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4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될 것이다. 잘못될 거야. 도망가면 잘못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주의 종으로 지금 와서 제가 참 후회하는 게 많아요. 근데 가끔 그 생각해요.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길 잘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좀 하는데, 제가 양쪽 다리가 세상 말로 하면 약간 병신이에요. 왜냐면 내가 목회하다가 안 하겠다고 도망갔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른쪽 다리 무릎인데 십자인대를 후황을 싹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을 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다리 못 쓸 거 각오하고 수술 받으래요. 일단 그냥 붙여놓기만 하겠대. 근데 걷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한 번 또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 끊어 놓으셨을까요? 왼쪽 발목을 끊어 놓으셨어요. 결국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봐야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어딜 도망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주님 앞에서 가만히 계셔요. 나는 그 예레미야서 3장의 말씀을 좋아해요. 너희가 주의 구원을 원하면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못하겠으면, 순종 못하겠으면 그 자리에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라도 하니까 이뻐하시더라고. 자리 지키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 살리려면 잘못될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여러분 고집 피우면 망합니다. 고집하면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도망가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칼이 어디까지 따라간대요? 애굽까지 따라갈 거야. 그 다음에 17절 계속 고집 부리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메시지들이 그래요. 계속 18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쉽진 않아요. 저는 어떤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기도하는 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직접 현현하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은. 왜냐하면 자꾸 내 안에서 부딪혀요. 아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갈 때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왔어요.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답 아니에요. 아멘.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가 많을까요? 노가 많을까요? 물어볼게요. 예스가 많았습니까? 노가 많았습니까? 대부분이 노예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걸 대부분 마음에 와서 다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는 센스로 줬거든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좀 자기를 내려놔라.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 답 갖고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응답 안 돼요. 절대. 그건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내 자아도 조금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